성경 봉독 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인데 읽는 것은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은 교독하지 말고 다 함께 합독으로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작과는 달리 안타깝게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구원은 누구를 믿느냐,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항상 그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하는데 점점 신앙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더 무게를 싣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대부분 전부 잃고 그렇게 살아가요. 마태복음 19장에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 청년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구원을 얻기 위해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조금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부터 1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이 말씀은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 인간은 선한 일을 스스로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에 있어 시작과 그리고 과정, 끝 항상 같아야 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 진리에 비켜나가는 순간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도리어 복음을 가로막는 그런 하나님의 대적자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마르다는 전형적인 율법주의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마르다는 마리아 동생을 판단합니다.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내가 지금 믿음의 대상자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구원을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인간의 힘을 가지고 지금 영생의 길을 가는 모습이 마르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복음의 길이 아니라 율법의 길을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마리아를 판단하는 마르다를 보고 주님은 기가 막힌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줍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기 때문에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리아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오직 그분의 입에 나오는 생명의 말씀, 진리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좋은 것을 택한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말인즉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빼앗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언제나 항상 좋은 편을 택하시는 마리아와 같은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셔야 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여제자들은 슬픔에 잠겨서 안식일이 지난 후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 여제자들을 보고 천사가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 왜 너희들은 죽은 예수에게 집중하고 있냐? 지금 왜 너희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바라보고 있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신 부활의 주님은 왜 바라보고 있지 않고 왜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그 예수만을 바라보고 있냐?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우리 6절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답답했던 천사가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녀들에게 다시 기억나게 해줍니다.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갈릴리로 가고 계시고 그곳에 가서 그분을 너희들은 만나야 한다. 그 얘기를 듣고 그녀들은 너무 좋아서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러 갑니다. 그 알리러 가는 길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우리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천사의 말처럼 다시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을 재차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이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을 잃어버릴까 봐 그 얘기를 전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만 전할까 싶어서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나타나신 게 아니죠. 처음 나타나신 거. 갈릴리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다시 와야 한다는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와야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와야 한다고? 그 갈릴리가 어떤 곳인데 그 갈릴리로 와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 것일까? 이 갈릴리는 첫사랑이 시작된 곳, 주님을 처음 만났던 제자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던 곳, 부르심이 시작된 장소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목이 잡힌 것을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장면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로 살았던 시몬으로 살았던 흔들리는 갈대라고 했던 시몬의 이름이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그 이름을 가졌던 그를 주님의 위대한 사도로 불러주시는 베드로로 불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 첫사랑을 가지고
이제부터 나를 본격적으로 따르라는 명령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자의 부르심이란 무엇인가? 복음의 비밀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권세가 어떠한 것인지 그 권세의 위대함을 가르쳐 주시고자 그들을 갈릴리로 다시 부르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내게 주셨으니, 이 말은 너희에게 주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당신의 모든 것, 주님이 가지신 전부가 제자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하고 이제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게네세기 목사님의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1952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산 가운데 제게 나타나셔서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상의 끝부분에 가서 작은 원숭이 같아 보이는 악한 영이 예수님과 나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연기막 같은 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 악한 영은 점점 더 위아래로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진리의 가르침에 대해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왜 그 악한 영의 소란을 내버려 두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그 악한 영의 방해로 진리를 들을 수가 없었던 나는 점점 절실하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들어온 악한 영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멈출지어다. 내가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작은 원숭이 같은 귀신이 마치 소금자루처럼 바닥에 꼬부라졌습니다. 한 번 더 나는 명령했습니다. 당장 그 입을 닥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여기서 떠나라. 거기서는 명령을 하자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시면서 만일 내가 그것에 대해 무엇인가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면 나도 할 수 없었단다. 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게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계속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님께 마귀에 대적하여 무엇을 해달라고 구하라는 말이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다. 사실 그런 기도는 시간 낭비일 뿐이다. 믿는 자가 마귀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다. 믿는 자가 마귀에 대하여 무엇인가 행하지 않고는 많은 분야에 있어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은 내가 나의 모든 권세를 내 교회 위에 위임했다는 뜻이다. 나는 이제 교회의 머리로서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일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머리의 지시를 받은 교회인 우리가 예수님의 입이요 손과 발이 되어 일하지 않는다면 예수님도 일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모신 주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들인 우리들이 예수님의 것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위임받은 교회들이 당신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님도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 우리 또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놀라운 권세를, 예수님이 가졌던 모든 권세를 우리가 다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복음의 비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복음의 모든 비밀들을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이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길러내야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갈릴리로 다시 그들을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칙으로 내가 그래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영으로 와서 너희들하고 함께 있는 것은 내가 이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너희들 안에서 너희들을 사용해서 내가 이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너희들 안에 내가 함께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깨달은 자들은 반드시 자신이 서 있는 부르심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교인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물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이 무엇인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정확하게 복음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많은 이들 복음을 진짜 아는 분들 많이 없습니다.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복음을 영접했다면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녔다. 진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의 진짜 씨가 들어간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나는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간다고 그냥 그렇게 착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놀라운 권세가 이 정도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치운 존재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엄청난 말씀입니다. 기절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함께 못 박히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죽을 수밖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죄인, 우리의 죄와 허물이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순간 우리의 생명도 그 안에 함께 담겨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보좌 앞에 앉으셨잖아요. 그 보좌 앞에 앉히는 순간 우리의 영도 그 보좌 앞에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모든 것을 2000년 전에 이미 함께한 자들이 우리들의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엄청난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함께 있었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있었고, 주님이 성천하셨을 때 우리도 그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았을 때 우리의 영혼도 거기에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 육이 아니라 영혼이 함께 했다는 뜻입니다. 나의 구원은 2000년 전에 이미 다 이루어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뭐 아무렇게나 살면 되겠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을 전해 듣고 주님을 영접한 구원받은 자들은 삶이 달라요.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 생명, 그 복음이 그들 안에 머물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마음대로 살아요? 어떻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네. 내 마음대로 살아요.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진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잘못된 길을 끝까지 걸어간다. 하나님이 그 인생 박살냅니다. 하나님은 육까지 망가지게 해서 끝내는 주님을 찾도록 만들어 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진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자일지라도 그들의 구원의 시작은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나?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의심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그때도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내용을 내가 깨달았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면 구원을 받은 것이잖아.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 그 확신을 주님께 나와서 기도해서 그 은혜, 구원의 확신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하지 엉뚱한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엉뚱한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버림받은 것은 아니겠지, 이런 생각. 자신의 구원에 자꾸 의심을 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마귀 역사입니다. 물론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고 회개하는 삶은 반드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려고 우리 안에 영으로 와 계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시고 복음의 능력이 되신다는 그 놀라운 복음을 제가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 간구하고 그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주님, 저는 더 주님 붙듭니다. 그런 기도가 여러분 지혜로운 기도고 지혜로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복음의 비밀의 주인공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은 그 복음을 들은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 통해 하나님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반드시 나타내라고, 이 세대에 이 복음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책임감, 그 무게는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2023년 주님의 교회 비전의 말씀, 그 무게의 책임감은 우리가 반드시 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내가 만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비밀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어떻게 믿고 따르는 것인지, 예수를 믿고 그 믿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 건지, 믿음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진리도 반드시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이 진리를 가르쳐야 하는지 지혜를 더 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가르쳐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 일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잘 알지 못하면서 여러분 복음을 잘 알지 못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 복음을 아는 채 하는 그런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어도 안 돼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속임수 없이 자신을 다 드러내놓고 2023년도는 복음을 알기를 소원하셔야 합니다. 아주 백지처럼 여러분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믿음의 대상자, 내가 바라봐야 할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날마다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2023년도의 시작은 더 구체적으로 복음을 알아가는데 중심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됐다고 이렇게 신호를 주시면 신호가 떨어지는 순간 본격적으로 주님의 교회를 알리는 일을 이제 시작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복음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을 가지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는 주님의 교회가 속히 되어서 2023년도에는 정말로 이 복음을 알아서 주님의 마음을 더없이 시원케 해드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